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권사님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은 자녀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셔서 19살 때부터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열심히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 첫째 딸,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딸, 또 아들, 또 조금 쉬셨다가 또 딸, 또 딸, 몇 명입니까? 보석은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이제 6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보물들을 이 세상에 놔야겠다 해서 7째를 가지셨습니다. 7째를 낳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낳다가 7째를 낳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정말 죽음까지 가고 아이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7째를 낳았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을 더 가져서 8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절묘하게 사남 사녀 8명의 보석을 가졌다는 것을 열심히 자랑하셨습니다. 그 중에 7째 보석이 가장 예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접니다. 아직 전혀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순수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혀 7째 보석처럼 안 보이시죠? 저는 어릴 때 그래서 늘 보석처럼 자랐습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별로 이제 뭐 그렇지 않겠다는 이런 표정이신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늘 저희 권사님, 송 권사님 올해 80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늘 권사님의 기도 속에 자랐고 권사님의 양육 속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양육 속에 자랐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풀어놓고 방임 거의 풀어놓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지리산 산골에 자라면서 늘 어머님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와 또 교회 가면 교회 시골 교회 저를 양육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그 기도와 그 눈물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보석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보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궁금하시죠? 에코맨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의 에코맨이란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에코맨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양육위원회 평신도를 양육하시는 교사분들 또 양육하시는 양육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브스라는 경제 전문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12가지 소개했는데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리고 12가지 중에 제일 비싼 보석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아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아주 빨간색인데 세계에서 30개밖에 안 되는 무사예프 다이아몬드는 빨간색일 뿐 아니라 5캐럿이 넘는데 이게 6년 전에 가격이 9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약 100억 정도 하는 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하나가 가격이 100억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가진 보물이 뭘까? 첫 번째 딱 떠오르는 보물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사실 떠오른 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주 늦게 딸이 없었지만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을 주셨어요. 정말 보물인데, 보물은 다 좋은데 태어나자마자 제가 한국에 있고 저희 딸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새벽에 그 아이의 사진을 받았는데 너무 기뻐서 울기도 울었지만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려면 저희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도 안 닮아요. 좀 절반은 닮아야 되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딸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6살인데요 그 딸이 저에게는 최고 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사예프 다이아몬드 100억과 저희 딸을, 그럴 리가 없지만 가상을 해서 누가 이거 바꾸려고, 혹시 바꾸자고 얘기하면 제가 아무리 저를 닮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지만 제가 이 딸과 그 다이아몬드를 바꾸겠습니까? 물론 조금 고민을 할 겁니다. 조금 고민할 거예요. 100억 그 무사예프 다이아몬드니까 잠깐 고민을 하겠지만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4장 6절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심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에코멘, we have, 영어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고린도 시장에 파는 이런 그릇이었는데, 이 그릇은 굉장히 귀한 그릇 같아요. 사실 이 질그릇은 당시에 고린도 시장에 파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싼, 아주 3,000원,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작은 그릇을 말할 때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고 깨지기 쉽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가치 없는 작은 그릇. 그 그릇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 그릇은 그냥 그릇으로 있으면, 여러분 요즘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몇천 원짜리 그릇 살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은 3,000원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질그릇 같은 우리 양육자들, 우리 사명자들은 모두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의 가치는 그 질그릇으로 평가되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담고 있느냐. 그런데 그 보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보배를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싸고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양육자이고 크리스찬이고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그릇 안에 무사예프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다 하면은 3,000원짜리 질그릇 그릇 안에 다이아몬드 100억짜리가 담겨 있으면 얼마입니까 그 그릇이? 100억 틀렸습니다. 100억 3천원입니다. 100억 3천. 여러분, 그 그릇 안에 그 보물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100억이 넘는 100억 3천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에코멘,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저는 돈도 없고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특별히 양육위원회, 특별히 양육을 하고 계신 우리 평신도 리더분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분에 대해서 그러므로란 말은 3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 14절부터 그 직분이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고, 모세는 그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었지만 그 직분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더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집사 혹은 교사 혹은 장로님 혹은 권사님 혹은 목사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직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자체가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영광스러우니까 거기에 향기가 나요. 여기서 나온 게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그 향기는 그냥 향기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면 장군이 적의 장군들과 적을 다 이끌고 병사들 데리고 이 승리 행진을 합니다. 승리 행진에 따라가는 그 군인들은 그 승리의 향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그 장군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 향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그 직분 안에 살기만 하면 승리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향기가 나요. 그 향기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른 냄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 이 죄인 안에,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 있으면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인공호흡 좀 배워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정지가 되죠. 1년에 수백 명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는데 5분의 시간이 주어진대요. 이 황금 시간, 골든 타임이 4분 정도인데, 그 4분 안에 응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생존율이 한 7%밖에 되지 않는데요, 보통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렇게 심장을 재발을 보셨죠? 그런데 어떤 팀들이 와서 이 심장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인공호흡을 했는데, 보통 한 5분에 10분 정도 해서 호흡하지 않으면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70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심장을 압박하고, 하나님 이 영혼,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끊임없이 인공호흡을 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 여러분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나와 모르는 이웃이 쓰러져도 그렇게 사람들이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직분은 왜 영광스럽습니까?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말씀 전할 기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한국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양육자분들은 이제 새신자들을 받아서 교육하다 보면 불신자도 올 수 있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 주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향기를 알리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분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3장 12절에 우리가 에코맨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생명의 소망,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에이즈가 아프리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데, 한국인 출신 중에 그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HIV 약품을 공급하고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살리고 다니다가 본인도 과로에 의해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그 에이즈에 그 약품이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4장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사실 4장 1절뿐 아니라 4장 8절에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이제 20년째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지, 또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도 있고, 또 저를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물이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장 18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때문에 충실하게 우리가 그 복음의 소망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결국 변화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목소리가 은혜롭고 경건해서 제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굉장히 반갑게 대하면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학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저의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소망, 복음의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이 지났어요. 15년 더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복음을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양육을 하고. 그런데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미국에 10년 있다가 왔으니까 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만났는데요, 꼭 찾아오고 싶다 그래서 만났는데 세상에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롭게 변화돼 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그 친구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요, 제가 정말 그 친구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정말 변화 안 되는 게 아니고 온 우리 학생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늘 제게 와서 아들 때문에 맨날 우셨어요. 그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도 아이가 너무 그렇게 막 나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느 날 날짜와 그 성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그 말씀 들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변화되어서, 저는 모르죠 그 과정을. 그런데 제가 그 기억은 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매일 울면서 교회 와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매일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육을 주의 은혜로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야 되고 언제든지 찾아와야 되고 언제든지 하면 된다. 그런데 참 양육자로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언제든지 연락을 합니다. 언제든지. 새벽 2시에도 연락이 오고 1시에도 연락이 오고 밤 11시에도 전화가 오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전화가 와서 만나고 양육을 하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없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변화시켜서 지금 목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어야 되는데 저도 못 믿겠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변화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 혼잡하다는 말을 당시에 고린도 시장에서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팔았거든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거와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 사람은 변화되고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능력이 함께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양육자들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신자들에게 양육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을 양육하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양육을 하는 가운데 3절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사탄이라고 2장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1절에 그 사단의 전략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그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하기만 한다면, 복음의 능력의 빛이 비치지 못하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우리의 사명이 뭐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종된 것을 뭐 한다고요?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파. 복음을 전파하면 6절에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다. 이게 창세기에 있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사역은 그래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데, 그 종교생활의 열심히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반기독교, 이 기독교 세력을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비슷한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오니까
사울 같은 그런 죄인 중에 개수의 사람도 변화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셨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비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보석이고 축복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바울이 나중에 이 말씀을 자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못하는 이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온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축복과 보배는 뭔지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복받은 사람이고 너무 큰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귀에 들리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데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들, 나름대로 세상적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데 물론 좋은 친구도 있었지만 그 중에 정말 제가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렇게 수제 중에 수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 일부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깨달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세상적으로 전혀 내세울 거 없지만, 혹시 우리 양육자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들려오고 볼 수 있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보석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에 직분이셔서 우리에게 전파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보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첫 번째는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보배의 질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이루고 어떤 변화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지가 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네 가지 분사, 앞에 있는 네 가지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자로 살아가지만,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이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보배의 능력이 뭐냐 하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방으로 우겨싼다는 것은 이 압력을 가지고 강하게 누르는 걸 얘기하거든요. 강하게 눌러도 우리는 궁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으깨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답답한 일, 이건 요즘 말하면 황당한 걸 얘기하죠. 멘붕,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다. 이 답답한 일은요, 말씀드렸고, 박해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마치 어떤 동물을 사냥할 때 많은 이 사냥꾼들이 쫓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수많은 적군들이 쫓아와도 우리가 버림받지, 다시 말하면 절대 사냥꾼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뜨리면 뭐냐 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탁 떨어뜨린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면서, 양육자로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양육하는 영혼들이 이런 지경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뭐냐 하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거나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다이아몬드 얘기하셨는데, 다이아몬드 얘기 하나 더 해도 괜찮겠죠?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혹시 전문가가 있다면 틀렸으면 제게 알려주세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안 만들어진다고 해요. 땅속 깊이, 특별히 그냥 땅속 깊이가 아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분화를 했는데 그 화산이 있는, 용암이 있는 곳 있죠. 땅속 깊은 1000m, 2000m에 뜨거운 용암이 있습니다. 용암이 1000도, 2000도 그러겠죠? 엄청난 수천 도의 뜨거운 용암 옆에 있던 그 돌들 중에
그 뜨거운 용암에 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돌이 이게 자기의 그걸 잃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변화되고 오랜 시간 동안 돌이 변화하고 되었다가 돌과 보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할을 합니다. 화산이 쫙 폭발해서 그 돌들이 어떻게 돼요? 난 다이아몬드다, 이제 다이아몬드, 이게 아니고 높이 떴다가 수백 킬로의 그 산이나 혹은 광야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떤 아버지와 딸이 아주 그 산속 깊은 데 산책을 하다가 뭐가 반짝반짝해 보이길래 가서 봤더니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여러분, 산책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땅이 내팽개치면서 우리가 강이나 그런 들판에서 발견되는 게 흙과 섞여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우리가 진짜 귀한 다이아몬드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진짜 힘들 때, 진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명에 순종할 때 아닙니까? 제일 힘들 때, 그 용암 옆에 있을 때, 그 힘들 때, 또 버림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내팽겨쳤을 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고 2주 전이네요. 2주 전에 제가 어떤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의도치 않았던 건데요, 제가 이제 여름에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수련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의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내용이 좀 굉장히 긴 카톡이 있어요. 카톡은 길면 좀 힘든데요, 끝까지 읽었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 전해줬던 그 자매님 중에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물론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감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하여서 저기 네팔에 어려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헌신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카톡이 왔는데, 여러분, 그 자매님이 주위에 말렸다 그래요. 아버님도 믿지 않고 그 네팔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네팔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렸대요. 복음 전할 것도 많고 안전한 것도 많은데 거기도 위험하다고 주위에서 말렸답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말렸대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감화를 견딜 수가 없었대요.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그 네팔의 영혼들, 그 지진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에게 가려고 하실 때 그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 자매님 너무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적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란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한 가지만 정말 원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 향해서 일하시는 생명 역사를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갑작스러운 가스 사고로 그 자매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나이 26.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너무너무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 수련회 때 기도해 준 기억이 나요. 그 자매님 간다 그랬어요. 기도해 주고 제가 그때 전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전한 말씀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저는 의도치 않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불러가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우리가 영적인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자매님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매님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갔을 때,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그 자매님을 보냈던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 어떻게 제가 개척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매님을 하나님 불러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 자매님 아버님이 안 믿는 아버님인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처음에는 막 그냥 그 목사님에게 막 그렇게 분노를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님,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 그랬더니 내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딸 천국에 꼭 보고 싶다고, 내가 사랑하는 딸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돌아갔어. 그 아버님도 돌아오고 가족도 돌아오고, 그다음 그 아주 연약한 그 한 명의 여종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연약한 종도 그 위험한 지역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고린전서의 후서에도 보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내가 증언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매들을 보면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교수이지만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래서 하나님 헌신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족도 돌아올 뿐 아니라 헌신자가 일어나고,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불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남아있다가 목사님이, 하나님, 저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숨 걸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모지를 위해 기도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시작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일을 하나님, 저 외면하며 살았어요.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사역하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11절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오늘 바울의 강조점은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생명이 나타난다. 원어의 파네로테라는 말은요,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니고데모의 그 눈먼 것을 열어주셨을 때 그 말씀을 썼고요. 요한복음 9장에 앞 못 보는 소경이 눈을 열렸을 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소경이 그 눈이 열린 다음에 내가 이 눈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 때 파네로테가 쓰였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보물 가지고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보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나타내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생명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카톡을 듣고 그 소녀의 그 자매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삶도 새롭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붙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석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것 안에 담아서 이 자리를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흥은, 생명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위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작은 양육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매님의 삶을 통해서 9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양육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평신도
우리 교사들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3년 그 웨일즈의 소망이 없는 땅에, 여러분, 작은 항구 도시에 17살 된 플로리 에번스라는 자매가 나와서 울면서 이렇게 한마디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with all my heart.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딱 한 고백을 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그 작은 교회 안에 있던 수많은 성도가 아니죠, 작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교회가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웨일즈 부흥이 인도에 가고 미국에 가고 온 세계에 부흥의 그 생명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어렵고 전도가 어렵고 양육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 들려오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품고 하나님,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그 작은 그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자녀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저 북한 땅과 중국과 온 세계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을, 생명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직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의 영광스러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난 생명의 역사, 이 세 가지의 보물을 품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비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직분, 복음의 직분, 복음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양육 그 소그룹과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주님 주일학교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계산기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향기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 역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과 한국교회와 저는 저 북한 땅과 중국과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버림받기 쉽고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자로 세우시고 주님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그 영광의 직분,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이 우리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 역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양육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보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